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앞에는 뭐 쭉 비었네요. 예, 저는, 소개받은 명호 스님이라고 하고요. 이제 제주도는 저한테는 제2의 고향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어서 이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사성제, 팔정도, 그리고 원투 돼가지고 지금 다음 주까지, 지금 이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걸 보니까 사성제, 팔정도 오늘 1시간에 해도 무방한데 지금 원투로 나눠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강의 배정이 되어 있길래 이제 매우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강의를 하라는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은 근데 이제 교재를 제가 다른 때는 오면은 교재를 잘 안 봐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교재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책 아주 잘 만드셨더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여기 회장님 안 오셔가지고 사성제 지금 제 부분이 보니까 사성제 8정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아라한하고 요거 이 지금 이 한 제 4장 네 번째 챕터가 맞춰지는데 아라한도 그 제가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해도 뭐 다음 주에는 8정도만 하기 때문에 요 이제 사양사과를 해도 뭐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오늘은 사성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성제 그 말 그대로, 넉사자에다가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진리제자 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뭐 깨달으신 것이 무엇이냐고 말을 할 때, 이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인연법, 연기법도 말을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이제 29세에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 생애 지금 83성도로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29세에 출가하셔서, 6년간 수행을 하셔서 35세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설법이 사성제 8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매우 이제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뭐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하니까, 고진멸도 이렇게 보통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뭘 그렇게 이렇게 말할 게 많겠냐 하지만 사실은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거를 자세하게도 설명할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반에 이 책 잘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이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딱 인용을 해 놓은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초기 불교 경전에 어떤 경전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해져 있는지 저도 이제 불교를 가르치는 강사지만은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의거해서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요즘엔 사실은 이제 간혹 보면은 이 지금 초기 불교의 이런 교리들에 있어서 조금 잘못 전하는 경우를 제가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49일간 그 이제 법휘선열에 이제 그 희열 속에서 법열 속에서 이제 계시는 중에 이대로 열반에 들어버릴까 말까 하는 사이에 이제 범천이 마군이는
지금 바로 열반에 드소서 하는데 이제 제석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이대로 열반에 드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중생을 연꽃에, 진흙 속에 연꽃에 비유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더라도, 진흙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버리면은 진흙 속에 물들지 않고, 묻히지 않고, 꽃이 뭐 싱싱하게 이렇게 피지만은, 그리고 또 이미 진흙 속에 이제 잠겨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이게 가망은 없지만은, 근데 이제 진흙물에 잠길랑 말랑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진흙 속에 묻힐 수도 있고 지금 완전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을 거기다가 우리 중생을 그 진흙탕에 잠길랑 말랑 하는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중생에게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은 진흙 속에 물들지 않고 이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중생을 위해서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이제 설법을 해주기를 권청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해야 되겠다. 법륜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중생을 제도하는 걸 가지고 법륜을 굴린다고도 합니다. 법의 바퀴를 이제 구른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첫 번째 내가 지금 깨달음을 얻고 처음 설법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부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서성이었던 우따까 라마 부따라든지 알라라 까라마라든지 이 두 서성은 이미 이제 지금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당시 신통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은 지금 돌아가셨고, 왜냐면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을 때 또 이것도 좀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고행님에서 고행을 할 때 부처님을 아주 이제 따르면서 고행을 함께 했던 5명의 비구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의 비구 스님을 우리가 용어로 오비구라고 합니다. 5명의 비구 스님. 그래서 이제 그 오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리라 생각하고 맨발로 이제 사르나트, 바라나시까지 이제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비구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설법을 하신 것이 바로 사성제, 팔정도, 중도, 12연교, 이제 이러한, 법문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이렇게 펴신 곳이 이제 녹야원인데, 여러분들 올해 오늘 여담이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이제 사성제 팔정도를 강의하기에 앞서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이번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렸어요. 7월 25일에 회의를 했는데 바로 부처님께서 첫 법륜을 굴리신 소전법륜지라고 하는 녹야원이 인도 말로는 사르나트예요. 사슴동산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래서 녹야원이라고 한 거예요. 사슴 녹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사르나트 녹야원이 이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우 축하할 이제 이런 이제 일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성제를 오비구에게 처음으로 이제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는 지금 고진멸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가 다른 종교와 이제 약간이 아니고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는 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를 우리가 나의 고통을, 괴로움을 대면을 하고 마주하고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괴로움, 나의 괴로움,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를, 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원인을 없애버리면은 이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멸이란 말입니다. 멸성제. 다른 말로는 이제 멸은 소멸이라는 거지만은 이 멸은 열반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 그러면 이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방법이 도성제입니다. 이 도성제가 바로 이제 다음 주에 할 팔정도가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종교의 형태를 자력 종교, 타력 종교, 이렇게 나누는데,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이 지금,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다, 타력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나의 괴로움을, 나의 고통을, 이렇게 없애주는, 그리고 나를 건져주는. 근데 이제 우리 불교는 지금 유일하게 자력 종교예요. 내가 나의 괴로움을 지금 없애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부처님께서 설해주신, 부처님께서 안내해주신 방법을 통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거를 없애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이 없애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는 이제 자력 종교인데, 자력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고통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우리 이제 초기 불교 암경에서도, 니까야에서도 부처님을 의사 중에서 왕이라고 해서 의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경전이 쭉 진행이 되는데, 세속의 의사는 이제 어떤 특정 부위가 아프고 그러면 그거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뭐 완벽하게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게 치료는 못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데서 고장이 나고, 그게 또 거기에서도 재발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의 몸이 있는 한은 우리가 이 병고에서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부처님 당신이 스스로도 이제 의왕이라고 하셨냐면은, 고통을 완전히 소멸을 하면은, 도성제처럼 소멸을 하면은, 멸성제처럼 고통을 소멸을 하면은, 이제 이 열반이라는 것이 다시는 재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우리가 태어나면은 어느 세상에서 태어나든지 이제 천상락도 마찬가지로 천상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복이 다하면은 다시 지옥으로 갈 수도, 인간으로 올 수도, 뭐 아수라로 갈수록, 그리고 축생으로, 짐승의 몸으로 받을수록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천상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은 완전히 그 생로병사마저도 이렇게 다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을 세속의 의사하고 차별되게, 의사 중에서도 이제 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사성제를, 고통인 줄 알고,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원인을 아니까 그 고통을 소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불교가 부처님께서 그 성제만 말씀하셨다면은 뭐예요? 염세주의가 되잖아요. 이거는 다 괴롭고 그냥, 그래서 불교를 어설프게 알면은 그렇게 또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알고 소멸을 하고 소멸하는 방법까지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은 또 그러한 방법으로 당신이 다 깨달음을 얻으셔서 다시는 그 고통이 재발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는 또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않는
이런 이제 불생불멸의 열반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뭐 부처님께서 어느 절대적인 사람이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내 자신이 스스로 보고 인정한다는 게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내가 보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으로 이제 눈이 우리가 보통 뭐 바깥을 보고 있지만은 안을 향하기보다는 상대방으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고통을 내가 보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나는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보다는 이걸 계속 두렵고 그걸 고통을 보는 것이 두렵고 하니까 계속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고통을 이제 또 전가시키거나 이제 우리가 사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고통을 왜 부처님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그를 제일 앞에 놔뒀겠어요? 내가 아픈 줄을 알아야지 그 원인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픈 것도 우리가 두 종류가 있겠죠.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것. 그 요즘에는 또 요즘에는 막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우리 대학생도 우리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적인 지금 괴로움 속에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이 학생들의 그런 아픔들 그리고 우리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죽음의 원인 첫 번째가 자살이에요. 우리 한국의 미성년자 어린 학생들이 사망하는 원인의 가장 높은 비율이 자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어린 아이들의 이런 문제에 부모님들이 상관이 없냐?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사성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제일 앞에 고통을 둔 거. 내가 그러니까 아픈 줄을 알아야지 거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희망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아픈 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가대학에 있어 보면은 학인들이 어디가 조금 몸이 어디가 어떻게 된 거는 막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병원을 꼭 가야 돼. 근데 제가 이제 또 보면은 저거는 정말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런 통증이 있는 게 아닌 게 제가 세속의 의사가 아니지만은 우리 부처님도 세속의 의사를 뛰어넘는 의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면은 야 저거는 지금 신경순인데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저거는 저게 지금 심장이 저런 것 같은데 막 그게 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의 반응은 조금만 그래도 병원을 갈 줄은 아는데 정형외과를 가고 내과를 가고 외과를 가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한테 마음이 문제는 알아차려지는 거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가 없었지만 첫 번째 화살은 뭐겠어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화살은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죠. 그게 첫 번째 화살은 태어나는 것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다치는 거. 저도 이제 여기 오는 과정에서 무사히 왔지만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잘못하면은 우리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몸이 아픈 거 그걸로 해야지. 그 몸 아픈 것이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그렇게는 그게 이제 두 번째 하살인 거예요. 마음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굳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 중에서도 마음이 아픈 것을 매우 마음은 아프지 말게 했어요. 몸이 아플지라도 마음은 왜? 마음은 아프다는 걸 아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거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무당이 거의 10중 8구 무당이, 내가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이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신병을 못 이겨서 정말 내 가족에게 무슨 위해를 가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귀신의 협박에 의해서, 그리고 뭐든지 다 안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내림굿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처음부터 어떤 뭐 환청이 들리고 뭐가 보이고 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처음에 가위 눌리는 거 하나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우습게 내버려 두면은 안 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도 조금 전에 독송한 반야심각경만 털어놔도 사실은 뭐 그거는 뭐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그래서 의식을 하게 되죠. 밤에 잘 때 이제 겁이 난다든지. 그래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그렇게 두고 또 하루 가고 그렇게 가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는 이제 점점 어떤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이제 호주에서 유학할 때 어떤 학생이 자기 이제 그 자취방이 좀 가재요.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가 있으면 거기에 공동 부엌이 하나 있고 방이 여러 칸이 있어가지고 이제 방방이, 그래서 쉐어하우스가 막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은 한 집이지만은 뭐 어떤 큰 집에는 뭐 학생들이 8명이 살 수도 있고, 보통 뭐 4, 5명이 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실도 딱 구역을 나눠가지고 거실 하나에만 해도 학생이 이제 3명씩 그렇게 쉐어를 하고, 이제 방에 또 있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쉐어하우스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자기 쉐어하우스에 좀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래, 저기, 옆방의 형이, 그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막, 귀신이 이제 막 말을 하고, 그래, 이제, 그래, 정말 유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유학생들이, 왜냐하면 거기 가서 힘들고 외롭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유학을 보내는 학생들은, 내 자식들은 다 그냥 성공하는 20% 남짓이 유학이 성공인데, 내 자식들은 다 거기에 이제 들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80%의 유학의 실패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고 외롭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신력이 약하거나 이렇게 착한 애들한테 많은 그런 일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미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좀, 신경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엔 제가 욕심을 가지지 말고, 이제 어떤 학생 하나도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육지에 있는 아버지가 거기는 저보고 통화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접신이 돼가지고 이 통화를 해도 이 통화 음질이 막 달라요. 이거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이제 아버지 되는 분한테, 그래, 저기, 영어 그 좀 덜 배우고, 귀국시켜서 조금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쓰라고 했더니, 이제 이분은 그래도 이제 저 김해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이제 나오라고 해가지고, 아예 절에서 본인이 보호자로 절에 딱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미얀마에 이제 사업한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하든지 처음에 초반에 그냥 이거 대수롭지 않게 뭐든지 넘기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 불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경전이.
그래서 경전을 요즘에는 뭐, 저기, 그 유튜브도 뭐, 이거 검색만 하면은 다 독경이 다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우리가 겉에, 몸에 그런 거는 이제 조금만 정말, 그래도 막 병원을 찾고 약을 찾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그냥, 그런 것만 있어도 마음도 신경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 이제, 그리고 지금은 오늘날은 정신과를 간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닌 거예요. 왜? 워낙 지금 정신적인 이런 이제 질환도 많고, 그리고 그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냥 피부과 가고,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과 가고,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통을 아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오죽하면 그게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이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보살님이나 그 해방되지. 우리가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참 저 집은 근심 걱정 없겠다 싶은 집도, 없겠다고 하는 사람도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인 이상은 다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고통을 고통으로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치료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그래야지 병원을 갈 거 아니에요. 아픈 줄을 알아야.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 아프는 게, 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어떤 이제 신경을 쓰는 일이 있다거나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몸하고 마음하고 딱 분리를 했을 때 이제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제주도가 제2의 고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2015년도에 암투병으로 제주도를 이제 와가지고 제가 7년을 여기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뭐가 있으면은 저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도 강사하면서도 이해를 제가 왜곡되게 해가지고 정신이라는 것을 더 우위에 뒀었어요. 이 몸보다도. 몸은 좀 약간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몸에 신호를 아무리 그렇게 보내도 저는 또 제가 출가할 때 병원하고 은행은 안 가리라 다짐을 하고 출가를 해서 그런지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이게 안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몸은 막 이렇게 제가 아프고 나서 알은 거지만 몸은 매우 정직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 그거 딱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딱 그냥 바꿔가지고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프면은 그 부분은 딱 지워버리고, 내 기억 속에서 딱 지워버리고, 그는 없었던 걸로.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있으면 그거를 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고개 비켜가면은 그때 내가 힘들었던 거 따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때 만약에 우리가 뭐 외상적으로나 어떤 그런 거를 했으면은 이제 다쳤으면은 거기에 맞는 병원을 가지만은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좀 이따가 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제 쉬어주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저번에 그 일 있었을 때 내가 참 마음을 많이 썼었지,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밀려오는구나.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프기 전에는 이제 몸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이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대상점으로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몸을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왜 계속 고행을 하시지? 그 고행님에서 나왔겠어요. 고행을 너무나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행을 잘하니까 이 오비구들도 추종한 거예요. 근데 그 고행을 딱 버리고 나오니까 이 오비구들이 이제 시달타에게서 떠나갔거든요. 아, 시달타가 정말 우리가 믿었던 시달타가 아니구나. 타락했구나. 왜? 고행을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여인이 주는 죽을 받아서 먹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타락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왜 고행을 그만두셨겠어요? 고행을 아무리 극도의 위험한 난이도가 높은 고행을 해도 그 결과가 깨달음이 아니라 탈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이나 되니까 그 정도의 6년에 우리 같으면은 콩 한 톨 가지고 어떻게, 저도 보기하고 다르게 제가 되게 대식가거든요.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부처님 되니까 그 6년의 고행도 그렇게 해낼 수 있어요. 그 복력과, 그 정진력과 그런 걸로.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아,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몸을 그릇에다가 부처님은 비유를 하셨어요. 법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이 법을 담는 그릇을 오염이 되지 않게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릇이 깨지지 않게 해야 되고, 오염이 된다는 뭐겠어요? 막 계율을 지키지 않고 아주 청정하지 못하게 막 사는 거겠죠? 문란하게. 오개를 왕창 깨트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릇을 오염시킨다고 하는 거고, 그릇이 깨진다는 거는 뭐겠어요? 죽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가는 거는 병이 난 거고, 깨져버린 거는 이제 죽어버린, 사람이 이 몸이 죽어버리면은 깨달음은 누가 얻느냐 말이에요.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 정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건강이 있고 몸이 있어야지 정진을 하지. 여러분들, 우리가 감기만 들어도 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나이를 들면 들수록 뭐예요? 또 젊었을 때는 또 저도 여기 이제 저보다 연장자 분들도 이제 여기 이렇게 계시고, 저보다 이제 또 연하인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보니까 특히 50을 넘고 중반을 넘고 60이 다 되어가고 하니까 이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이게 좀 뭐 그냥 힘든 거 그냥 그렇게 그래 하고 막 아유 요거 좀 해놓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더 먹어버리니까 야, 좀 더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을 내몰라라 하고 계속 부려먹으면 이 몸이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모를 해가지고도 저도 암이라고 해도 막 끄떡도 안 했어요. 그냥 아이고 뭐 이 정도 경고를 해야 이제 정신을 차리겠구나 해서 이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차라리 또 그때는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씩씩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이고 또 암이라고 뭐 죽을 병이라고 막 그래 버리면 어떻게 또 막 그렇게 또 씩씩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도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제가 40대 중반에 이제 아팠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요즘에 한 번씩 생각, 내가 만약에 지금 그랬으면 그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하고 뭐 우습게 생각하고, 이거 뭐 조금만 내가 좀 하면은 이거 낫지 않을까. 뭐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가 볼펜도 무거울 지경인데도 그렇게 제가, 그래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 나이가 주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몸이라는 것이 정신하고 몸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이 몸, 우리가 뭐든지 도구가 있어야지 깨달음을 얻으러 가는 것도,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 방법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깨달음을 이루는데, 37 조도품 하는 것도 조도, 도를 돕는 것. 이렇게 조도라는 말을 딱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다 배우면은 이게 다 이제 영원한 진짜의 나의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선종에서는 이목고를 하잖아요. 나는 무엇이면은 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이 화두를 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괴로움을 아는 것, 괴로움으로 아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약한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내가 괴롭다는 거, 이거를 보는 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 이거를 모르고는 어떻게 그 속에서 벗어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는 고에서 시작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원인을 밝히시고, 그리고 이 원인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제거해주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교라는 것이 자력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괴로움도 당연히 없앨 수가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주시는 거죠. 그게 누가 한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면은 41페이지 밑에서 하고 42페이지 보면은, 자, 사고팔고가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1번, 동그라미 1번, 고고성애 같은 경우에는, 고의 성질 같은 거, 괴로움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자, 41페이지에 생로병사가 거기에 해당돼요. 생로병사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괴롭다고 느끼는 거, 이것이 지금 고고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 연세 드신 분들은, 저도 한 번씩 이제 막 한참 젊었을 때 마음만 먹으면은 막 공부 내가 요거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제 젊었을 때는 제가 못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마음 먹은 거는 당연히 해내는 거를, 그런 입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제가 안 해놓은 게, 못한 게 없겠죠.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젊었을 때는 그렇고, 지금은 뭐든지 주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젊었을 때는, 이제 스님들이, 주저하는 스님들을 제가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유, 저렇게 재고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 사이에 하겠다. 내가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성품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라는 거를 먹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젊음이라는 거,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형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럼 또 겪었던 거, 또 겪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드라마에서처럼 기억을 하고 뒤로 회귀하지 않는 이상은 또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뭘 그걸 또 겪겠어요. 한번 겪었으면 말지.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이 참 열심히 치열하게 이제 스님 돼가지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거를 또 다시 또 되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싫다. 왜냐면 또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은 대로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먹었다고 이게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장점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또 아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이해를 하든 세상을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스님들한테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뭐, 유혹 당할 여가도 없이 살았다 싶어도, 어쨌든 의식을 했기 때문에 뭐든지 제가 긴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뭐 긴장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왜냐면은 젊었을 시절에는 제가 비군이다 보니까, 비구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이게 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비출까? 그리고 뭐 차를 타더라도 제가 그 거사님들 차를 한번 탄 적이 없어요. 왜? 내 비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신경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아이고 뭐 이런들 저런들 그런 거에서 편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좋은 것도 많은데, 어쨌든 첫 번째 고고성에 해당되는, 우리가 늙은 거로 인한, 뭐 연예인들 보면은, 막 연예인들 얼굴 보면은 희한한 경우들 보면은 얼마나 늙음이 싫었으면은, 늙음을 받아들이기 싫으면은 저렇게 얼굴을 저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이. 근데 요즘에는 뭐 꼭 연예인들만 또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좀 자연스럽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렇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야 마음대로 웃지도 못하더라고. 어떤 분들 보니까 얼마나 뭐 어떻게 했는지, 입이 그냥 웃어도 이렇고 말을 해도 이렇고 뭐 그냥 모양이. 그래서 그런 늙음에 대한 그런 괴로움, 이런 거 다 고진멸도가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사라지는 거,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게 있으면 이게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덕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돼요. 괴고에. 자, 그렇게 해서 애별리고 생로병사는 우리가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잖아, 그죠? 우리가 태어난 거 이것이 왜 괴롭냐 하지만은, 태어났기 때문에 늙음이 있고 병듦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을 가지고 불사의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사. 이거 너무 첨단이어가지고 막. 자, 열반을 우리가 불사라고 해. 죽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죽음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데에는, 자, 다시 태어난다는 이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근데 불사, 다시 안 태어나는 거예요. 열반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태어남에 즐거움이 또 없는 거는 아니죠. 이게 모조리 고통이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도 있고 병도 있고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 남녀가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좋겠어요. 애가 있어야지. 다 갱년기도 있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은사스님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하지만은,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지만은, 좀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이 불다가, 멈추면은 괜찮은데, 그게 계속 안 멈추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그 바람으로 이렇게, 날려버려야 되잖아. 그게 뭡니까? 그게 이혼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또, 아이가 있으면은, 제가 선임 돼가지고 이래 보니까, 참고 사는 사람들이 여성분만 참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분들도 자식 때문에 정말 참고 사는
희한한 이제 보살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가 주는 기쁨이 진짜 부모 입장에서 그게 뭐 요즘에는 이제 애완묘를 키우는 이제 분들이 결혼 안 하는 분들도 스님들도 뭐 다 포함되고 아이고 뭐 난리 나더라고 막. 뭐 개 한 마리 키우는데 개가 한번 처음 짖었다. 막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막 마치 애기가 엄마 처음 부른 것처럼. 그래서 도저히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마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태어난 것이 막 그렇지만 이제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준 만큼 이제 부모님들은 그 자식으로 인한 괴로움을 감내를 정말 너무 헌신적으로 하시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스님들은 뭐 그 기도 청탁을 많이 하니까 이걸 뭐 끝도 한도 없잖아요. 결혼시키 놓으면 또 애기 가져야 되고 애기 또 요즘에 또 봐줘야 되고 우리 저하고 절친한 분은 또 막 애를 뭐 한 초등학교를 졸업시키면 좋겠더만은 캐나다를 또 보낸다고 그리고 부부가 또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친정 부모가 3달 시어머니가 캐나다 가서 3달 자기 애기 엄마가 3달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보살님도 나이가 70인데 캐나다 지금 내년에 3달 가야 된다고 막 체력 단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끝이 그것도 이제 세속분들은 그게 이제 내 손녀니까 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 아들이 또 혼자 3달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본인이 그 나이에도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생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 우리 노병사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왜 괴로움인지,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계속 있고 싶은데. 자, 그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좀 안 살고 싶은데,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괴로운 사람을 봐야 된다는 사실, 현실.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어린 애들도 학폭 같은 경우에 나를 괴롭히는 애들 말은 못하고 그 매일 학교에 가서 그 봐야 되는 괴로움. 그래서 제주도에도 얼마 전에 초등학생 지금 자살이 있었잖아요. 학폭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것도 지금 다 이제 이 2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애별리고 반대니까. 자, 3번째에는 원하는 것을 이제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대로. 물론, 아이고, 저는 이번에 우리 애 취업 기도했는데 성취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취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취업해봐요, 또. 요새 직장 내 괴로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직장 생활 좀 해봤지만은, 우리 이제 언니 보살님 그래요. 아이고, 명호 스님 참 때려치운다 소리 맨날.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때려치우고 싶거든. 들어가면은 내가 뭐든지 감내할 것 같지만 이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또. 나에게 새롭게 또 오는 거는 내 그때의 그 다짐은 또 지금 현재의 맞닥뜨린 환경과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음은 그 과거에 지나가는 마음일 뿐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물질적이든 그래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 내 사람이고 싶고 우리 학생들은 내 저 친구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믿었던 친구인데 마음이 똑같습니까?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이제 구부독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 괴로움 요거 지금 이제 8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8가지 괴로움은 사고는 4가지 근본 괴로움은 생로병사예요. 근본. 거기에서 플러스 4가 지금
애별리고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41페이지에 세 번째, 행고성의 구체적인 게 바로 이 8번째 오치용고라는 거예요. 오치용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이 몸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부처님께 물으면은, 부처님의 답이 오온으로 이루어졌느니라 하잖아요. 그럼 오온이 뭡니까? 여러분 배웠죠? 색수상행식이란 말이에요.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이제 뭉떡해서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상은 지각이고, 우리가 떠오르는 거. 수요일 날에 장미꽃을 딱 받았는데 기분 너무 좋아.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장미꽃을 보는 순간 이 장미꽃에 얽힌 과거의 경험이 아주 로맨틱하고 좋았으면 뭐예요? 그 좋았던 생각이 딱 들어오죠. 그게 이제 상이에요. 그런데 그 비 오는 날 빨간 장미꽃하고 막 기분 나쁜 스토리가 있는 곳도 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은 의지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그 의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식은 우리가 완전히 분별하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5개가 뭉쳐져 가지고 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 색수상행식에서 비율적으로 뭐가 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뭐예요? 그건 죽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불변의 실체적인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이것도 우리 진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가짜기 때문에 진짜의 나를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종에서 견성성불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보는 거. 그게 성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거는 우리의 중생의 어리석음으로 돼 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청정무구한 그 본래의 그 마음을 보는 것. 그거를 이제 뭐 불성을 본다고도 하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찬종에서는 견성성불이라고 해요. 그래 본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오온의 법문을 왜 하셨냐면은 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집착을 하지 말라는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가르침을 펴시기 위해서 오온을 말하신 거예요. 오온이라는 게, 온이라는 게 무더기 온이거든요. 쌓여 있는 거. 이거 이렇게 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의 요소가 덩어리로 딱 돼 있는 거. 이게 온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게 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나라고 하는 거는 고정불변의 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불멸한 나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대성불교에서 대성열반경에서 이제 이 열반의 속성을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뭐예요? 무상고 무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이 열반의 경지에 있는 사람 또는 열반이라는 이 상태는 상락하자. 항상 하고, 우린 지금 이거 변해갖고 사라지니까 괴롭잖아요. 지금 고통에서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이 기쁨과 행복이, 추구한 이 기쁨과 행복이 계속 유지만 돼도 우리가 안 불행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상황만 바뀌어도 이거는 지금 돈이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명예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게 언제든지. 요즘에 그래 어떤 연예인이 핫하게 탁 뜨는데, 막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선의 최초의 의사였어. 자랑 안 했으면 좋았으련만.
자랑을 너무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역풍 막는데. 근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 또 딱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엘리트들이, 그럼 다 그렇게 저기 뭐고, 친일하고 연결이 또 안 될 수도 없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역사학자들이 주류가 다 친일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이 지금 연예인들 갖고만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국회의원들, 법조인들은 친일파 후손들이 있으니까 유한용 씨, 저기 뭡니까? 아이고, 남이성 같은 경우에도 유한용 후손 지금 물려졌잖아요. 그거 소송했는데 국가에 그거 하라고 소송해. 우리 판사님들이 판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안 주는 걸로. 그거 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은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 다 한 자리 다 차지하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척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만 갖고 지금 따져 물을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뽑는, 물론 여기는 아니네요. 여기는 아니지만은 경상도 가면은 뭐 대표하고 했던 분들도 다 내놓으라 하는 친일파 후손님에도 다 그 국회의원하고 당대표까지 다 하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이 오치온고 요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나라고 믿는 이 대상에 이제,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고에도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 오치온고가.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가 있는 한은 괴로움하고는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우리는 다 아무리 부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런갑다, 위치적으로는 그런갑다 해도 우리가 나는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이 법문이 그야말로 딱 나하고 딱 맞물려서 개합이 되면은 우리가 그 순간에 바로 이제 우리가 열반을 성취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지금 괴로움이라는 것은 분류를 하자면은, 성질을 말을 하자면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지금 8고가 나왔지만은 염주가 108염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로 이제 108번뇌에도 비유를 하잖아요. 그럼 108번뇌는 어떻게 해갖고 108번뇌가 생기냐. 자, 고에는 근본 괴로움, 고진멸도가 있고, 거기에서 플러스 해갖고 4가지 지금 고가 나왔고, 우리가 108번뇌라고 하는데, 108번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6가지의 감각기가, 아니비설신이 눈, 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한문으로 씁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시간 했죠, 그죠? 자, 요 대상이 뭡니까? 눈의 대상은 색이에요. 자, 귀의 대상은 소리고, 코의 대상은 향이고, 혀의 대상은 미고, 몸의 대상은 촉감이고, 자, 의식의 대상은 법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육건이라고 하고 육경이라고 하는데, 요 2개를 합해서 12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자, 요거를 12처 곱하기, 요 12개 곱하기 좋다, 괴롭다, 자, 즐겁다, 괴롭다,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아니다. 요거를 불교용어로 무기라고 말을 해요. 무기. 자, 무기라고 해요. 그래서 12 곱하기 괴로운 거, 즐거운 거,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아닌 것. 요거를 곱하니까 몇 나옵니까? 12 곱하기 3이죠. 요게 3이니까. 그럼 36입니까? 자, 36 곱하기, 우리 불교는 지금 현재만 두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3세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이죠. 곱하면 몇입니까? 그래가지고 108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8번뇌 왜 나왔는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괴로움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으로 보는 것,
아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괴로우면은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집이에요. 그래, 이제 제가 이 책 잘 만들어졌다는 게, 이 집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글자가 모일 집자거든요. 모인다는 거거든. 지금 새가 나무 위에 지금 앉았어요. 한 마리가 새가 나무 위에 앉으면은, 이 새도 저 새도 다 나무 위에 앉아요.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성된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인 성스러운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괴로움의 원인이 이게 모인 거 중에서 요거를 보니까 그 중에서도 뭐냐고 보니까 가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의 대표적인 게 가래라는 거예요. 자, 가래라는 것은 목마를 갈자에다가 사랑애자예요. 그 사랑을 목마르듯이 갈구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목이 말라가 물을 마셨잖아요. 지금 물 한 번 마셨으면 됐지. 계속 마시고 싶어요,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 마시고 싶어. 마셔도 지금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갈구가 이렇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중생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탐진치를 말을 하는데, 탐욕할 때 이제 애욕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멸해서 제가 하도록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토록 우리가 목마르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 사랑에 대해서 갈구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통의 이제 원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닌 것 같은 사람 한번 여러분 집에 가갖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뭐든지 이 사랑의 자가 여러분 사람에게만 애가 붙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갈구한단 말이에요. 목마르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서 지금 온 거예요? 바깥에서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안에서 지금 물을 부렸잖아요. 물 계속 명호스님, 지금 잘 하고 있어. 계속 좀 넣어줘. 안에서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또 지금은 제가 떠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앉아서 다 정진을 하면은 이거를 알아차림을 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팔정도에서 알아차림이 나오지만 알아차림을 딱 해내면은 목마른 거 요것도 물을 더 먹고 싶다는 이것도 지금 내가 먼저 알아차려 버리면은 안 먹어버려요. 참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지금 저는 말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목이 마르다는 거를 나중에 지금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있네. 근데 지금 내가 행동으로 가기 전에 내가 그 올라오는 마음을 내가 먼저 딱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 행동은 안 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왼발 오른발 걸음을 걸을 때도 바쁘니까 그냥 걷는다고 하지만은 다 행선을 하면서 보면은 내 의도에서 내가 왼발 지금 먼저 나갈 거다. 다 의도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는 100%의 농담은 없는 거예요. 0.1%의 진실이라도 있기 때문에 99.9%의 농담이라는 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전혀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한 생각 일으키면 그대로 척척될 때 겁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한 마음 일으킨다는 것이 그게 좋은 거 일으키면 좋죠. 부정적으로 딱 일으켜버리면 싫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어디서 온다? 다 내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니까 여러분 왜 여기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희망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니까. 내 바깥의 문제는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문제면은 내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문제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래라는 걸 나왔는데, 이제 이 집성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12연기 다 했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 가래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그래 따져보니까 지금 무명, 없을 무자에 발굴 명자. 지금 캄캄한 걸 말한단 말이에요. 왜 캄캄해? 모르니까. 모르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 모르는 거에서부터, 지금 무명에서부터, 업으로, 행이 업이거든요. 무명행.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 식. 그 다음에 명색. 그 다음에 유기 지금 이거 안이비설 신이 감각기관. 이거를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걸로도 배대를 할 수 있고, 12연기를 가지고. 그리고, 자, 이 육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육건에서 촉이 생긴단 말입니다. 접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접촉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애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12연기에서도 요 책에서도 말하지만은 나와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이 애가 일어나는 것을 잘 보면은 집착으로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애가 일어나면서 집착이, 그 다음 스텝이 지금 집착이란 말이에요. 우파다나단 말이에요. 예. 예. 108 번뇌. 예. 3이 그러니까 이거 괴롭고 요것이 제가 눈이 이 빨간 볼펜을 봤을 때 괴로운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좋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거를 꼭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대상하고 맞부딪혔을 때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감각기관이 대상을 각각이 다 만났을 때 요 감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곱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만 있느냐. 과거, 현재, 미래에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곱한 거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래 108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여러분들 12연기도 다 배우셨죠? 자, 12처도 여러분들 이 교과서 상으로는 배우신 거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12처를 배워서. 자,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우리가 의건, 우리가 마음을 관장하는. 자, 거기에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을 육경이라고 해요. 대상을. 눈의 대상은 뭡니까? 색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색이라고 할 때 불교에서는 몇 가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색은 자, 우리 오온에서도 물질을 뭐라고 했어요? 색이라고 했잖아요. 오온. 색수상행식, 그 색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색이 뭡니까?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의미하는 색은 첫 번째, 물질로도 해석을, 그래서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물질로도 하고, 자, 그러면은 오욕을 말할 때, 제색 신명수 할 때, 여기에서 색은 뭐예요? 물질을 갖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 제색 신명수 5가지 여러분들 욕망, 이성을 요즘엔 뭐 이성만 말할 수 없죠. 동성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게 근본적인 욕망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도 있지만은,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막 세속에서도 많은 말을 하잖아요. 뭐 문지방만 넘어갈 힘이 있어도 뭐 어쩐다. 그만큼, 그리고 아까 가래도 뭐예요? 사랑 애자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매우 우리가 왜 태어납니까? 태어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에서 태어나요? 남녀의 사랑에서 태어나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남녀의 그 교합으로 인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경식이라고 돼요. 그거를 3, 4합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자, 색은 자, 물질을 뜻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는 물질이에요. 두 번째는 오욕락 할 때 색은 뭡니까? 그거 이제 사랑인 거예요. 이성에 대한 사랑이 되었든 동성에 대한 사랑이 되었든지 그 욕망을 말을 하죠. 색적 욕망을 말을 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그야말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깔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색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그래서 눈은 물질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의 대상은 뭡니까? 소리인 거예요. 그래 소리 성자잖아요. 그리고 코의 대상은 뭐예요? 향기, 코는 뭐예요? 코의 기능은 뭐예요?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이 이게 여기에 대상인 거예요. 코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혀의 기능은 뭐예요?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맛미자잖아. 맛이 지금 여기에 대상이고 몸은 뭡니까? 우리가 감촉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의거는 이제 법인데 이 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색성향미촉법에 촉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요거를 위에 감각기관을 육근이라고 하고 감각기관에 각각 해당되는 대상을 육경이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를 12처로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연기에서도 자, 12연기에서 육근을 또 육입이라고도 해요. 12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육입으로 배웠어요. 자, 감각기관이 생기면은 접촉이, 그다음부터는 접촉이 이루어져요. 접촉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그 접촉에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도 손잡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손잡는 거, 그래갖고 제가 손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시드니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증 받는데 총장한테 석사학위증 받는데도 제가 합장했다니까. 근데 그거는 굳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다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 제가 나이 먹어서 생각하면 그게 전혀.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형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왜냐면은 쾌락과,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 팔정도에서 중도에서 제가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접촉을 하니까 12연기 여러분들 그 앞장에 12연기를 어디서 했노? 연기법 12연기 39쪽에 12연기 쭉 있잖아요. 육입이 이 육건이란 말이에요. 안이비서신이. 그 다음에 육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감촉을 느낀단 말이에요. 감촉을 느끼니까 뭐예요?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 느낌이 좋으면 뭐예요? 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애가 생길 때 아, 내가 이게 여기에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걸 딱 알아차리면은 집착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 경험을 보세요. 뭐 알아차리고 뭐고 가네 좋은 거예요. 먼저 홀라당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정폭력 당하는 사람도 폭력 당할 때는 당하는 거고 그래 애기는 계속 태어나고 막 옛날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그만큼 우리 중생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은 집착으로는 그냥 그거 종 그대로 그러면은 집착까지 안 가는데 우리가 집착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성제가 끝났네요. 자, 괴로움의 원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괴로움의 원인 요것을 없애버린 것, 이것이 멸성제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모두 사라진 상태가 멸성제단 말이에요. 멸의 성스러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인도 말로는 니빠나 또는 빨리어로는 니빠나, 산스크리트로는 니르바나, 그리고 우리 한문으로는 열반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니르바나, 니빠나 뜻이 뭐냐? 지금 괴로움의 소멸이잖아요, 멸이. 니르바나의 원뜻이 뭐냐면 불어서 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불어서 껐다는 것은 불이 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불은 뭐겠어요? 무슨 불이겠어요? 탐진치의 불인 거예요. 괴로움의 불이라고 해도 되죠. 예. 그럼 괴로움의 분야를 따져보니까 탐과 진과 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번뇌. 이 그 번뇌의 소멸인데, 이 번뇌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괴로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번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 탐진치. 이 세 가지 불이 꺼진 상태를 니빠나,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인도 말이 저기 남방불교 국가에 전해 내려오는 경전은 빨리라는 인도 말로 전해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 말도 우리 불교 용어에서 이제 빨리어하고 우리 대성불교 쪽으로 번역이 된 경전은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을 우리가 중국에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산스크리트.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교하고 관계 있는 인도 언어는 빨리어와 산스크리트 두 개인데, 두 개 다 영어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아버지격이에요. 이 영어 발달사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영어권의 유럽 학자들이, 초기 불교의 대학자들이 유럽에서 초기 불교, 부파불교가 다 이제 초기 불교, 부파불교 이 학문의 체계가 유럽에서 다 성립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도 영국 옥스퍼드로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쪽이 다 초기 불교의 본고장이에요, 유럽이. 아이러니하게도 왜 영국에서 인도를 점령하면서 그 문헌들을 다 가져가 갖고 이분들이 다 로마나이즈로 빨리어, 산스크리트를 다 알파벳으로 다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1800년대 후반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불교 경전을. 우리 조선시대 후기에 영국에서는 이미 초기 불교 경전이 빨리어로 된 니까야들이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니빠나는 빨리어고, 니르바나는 산스크리트고, 그 뜻이 뭐냐? 불어서 끄다라는 뜻인데, 불어서 끈 게 뭘 불어서 껐냐?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했다면, 부처님께서. 왜 이 삼독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 탐진치를 독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독의 성질이 뭐예요? 독의 특성은 전념을 시키고, 우리 아는 분 한 분이, 형이, 동생이었던가? 어렸을 때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 둘째 아들을 고치겠다고, 나중에는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나중에는 이 발을 물려도, 다리를 물려도 그 독이 고기 가만 안 있단 말이에요. 퍼진단 말이에요.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전염이 되어가지고 그 독을 빨리 빨아내지 않으면은 퍼져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독이 퍼지면. 그래서 탐진치를 부처님께서 독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빠지면 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근데 이게 언제 독이라는 게 치만 죽으면 되는데 옆에 사람까지 다 죽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물이 한 사람, 좋은 인물이 한 사람이 집안에 나봐요. 사돈이고 팔촌이고 막 몇 촌까지는 우리 친척이라고. 근데 거기에 악인이 한 사람이 나봐요. 조선시대를 또 들어가 봐봐. 조선시대까지 갈 것도 없지만은 막 집안에 한 사람 역적 나면은 막 험한 진짜까지 다 진짜 멸을 하잖아요. 삼족을 멸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막. 그러지 요즘도 이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에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막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탐진치를 독에다가 비유했는데 여러분들 독이라는 게 이제 탐진치라는 게 그러면은 여러분 부처님께서 그럼 욕심을 가지지 말면은 이 욕심이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야,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 부처님께서 돈 벌지 말라고 안 해서 열심히 해서 돈 벌으라고 해요. 그래서 막 저기 선생님 같은 데는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 5가지 중에서 2700년 전에 때때로 장식품으로 선물을 해라 이것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런 선물이 있다. 참 그런 그 말씀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상하간에 그리고 노사 과정에 그런 관계에서의 말씀도 해놓으신데 그건 이제 다음에 또 기회에 있으면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은 탐이 욕심이 되는 것은 나의 이제 이 기본적인 생활 있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데 그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은 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 그거는 이제 욕심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필요 이상의 것을. 내가 배가 부른데, 막, 그거를, 더 달라고 하고, 막, 마치 이제 배 부른 사람을 통해 배고픈 사람 뭐예요? 먹어야죠. 빵 달라 해야죠. 내가 배 부를 때까지 먹어야지. 그거는 욕심이 아닌 거예요. 줄인 사람이 배를 채우는 거를 가지고는 부처님께서 욕심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배가 부른데도 이거를 더 먹으면은 설사를 하고 화장실을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먹는, 더 찾는, 더 욕심을 내는, 그러면서 또 내 주머니에까지 넣는 이런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그러면 분노는 자신의 탐욕이 좌절이 됐을 때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화내지 않는 거예요. 화가 많다는 사람은 일단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탐진치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어리석음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지만은 여기에 경중이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바탕 안에서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견물생심일 수도 있고 다 소욕지족하는 마음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욕심이 탁 일어나요. 근데 나한테 일어나는 그 욕심을 딱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양심에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요렇게 돼가지고 그걸 멈추는 거예요. 자신이 내게 일어난 탐욕을 성취를 하지 않고 그걸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못 보면은 거기에서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못 이루어도 분노는 일어나겠죠? 이루었다고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내가 그걸 가졌어.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절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유지하기 위해서만 그거를 쓴다고. 그 과정에서 또 그것이 좌절이 되면은 그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에게 일어난 이 분노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또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한테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해를 하거나
거기서 더 넘어가면 자살을 하거나. 근데 자신한테 향하지 않고 바깥으로 향하면 어떻게 돼요? 묻지마 범죄.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폭행을 하든, 죽임을 가하든, 그리고 또 방화를 하든, 아파트에 불을 내버리든, 산에 불을 내버리든, 분노는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리석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조금 지혜를 갖춘 사람은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욕심을 내었을 때 그 다음 일어날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이거를 먹으면은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탐하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를 배우면서도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우리한테서 지금 나한테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요렇게, 탐진치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번뇌의 소멸, 여기에서 번뇌는 탐진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멸된 게 멸성제예요. 자, 그래서 사르나트에서, 녹야원에서 오비구현에게 부처님께서 지금 사성제를 설법을 하시는데 멸성제까지 설법을 딱 했는데 도성제까지 가지도 않았어. 근데 5명의 오비구 중에서 한 사람이 열반을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식적인 이해가 아닌 거예요.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게 있겠죠.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 지금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명호 스님이 설명을 해도.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명호 스님이 아니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정말 공감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알아한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복과 부처님 못 만나 뵙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스님이 돼갖고 성가대학 강원에 딱 들어가면 1학년 때 교재가 치문이라는 교재를 이제 배우는데 거기에 중국의 큰 조사 스님들의 법문들을 막 우리가 배우는데 거기에 다 오통제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가신 뒤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애통하고 원통하다는 말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처음 출가해가지고 뭐 압니까? 그래가지고 모를수록 아만이 많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모르니까 아만이 충천하. 아유, 뭐 오통제할 게 있어요, 큰 스님. 속으로. 근데 제가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부처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저희들 스님 됐잖아요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정말 이제 신언니대학교 도서관에서 논문 쓴다고 지금 37페이지 37페이지가 아니고 43페이지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경문이 마파리 니빠나 수타 대반열반경의 경문이에요. 요것이 요 빨갛게 나와 있죠. 43페이지에. 그게 마파리 니빠나 수타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경문이에요. 이것이 수바따여 하면서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죠. 그래서 제가 이 이후의 부분, 지금 요 때만 해도 지금 사라상수, 산라나무 사이에서 지금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직전이에요. 요 상태만 하더라도.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이 수바따 바람문이 왔는데 부처님 뵙게 해달라 하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이시냐, 부처님 귀찮게 하지 마라, 지금 부처님 못 만난다 했는데 부처님께 의심이 나는 게 있고 부처님께서 이거를 풀어주실 거라고 그래 3번을 아난다한테 간청하게 부처님께서 들으시고는 아난다야 그러지 마라, 수바따를 보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유 그래갖고 이제 이 이후로 부처님께서 이제 막 열반에 드시기 직전이야. 마지막 유언도 하시고 그러니까 막 그때 이제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모든 이 이후에 말세에 태어난 것이 왜 이렇게 애통하고 원통하다고 이제 중국의 조사 스님들께서 그때만 해도 지금으로 보면은
한참 좋았을 시절인데도 그때도 이미 1000년 전에도 그 큰 스님들은 막 오통제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부처님 계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우리가 슬픈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반 도성제는 이제 팔정도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번뇌를 소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열반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번뇌를 소멸한 것이 열반인데 번뇌의 소멸이 열반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35세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번뇌를 지금 소멸하셨잖아요.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때도 열반의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펴시고 80세에 구시나가르에 지금 산라나무 사이에서 지금 누우셔서 열반에 드시는 것도 그 뭐 이 열반하고 그 열반하고 달라요. 35세에 그 번뇌를 소멸하신 거 그것도 열반이고 지금 80세에 지금 구시나가르에서 지금 열반에 드시는 것도 열반이고 지금 두 개 다 열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이제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신 그 열반을 가지고 유여열반이라고 해요. 이것도 지우든가? 지우개. 그겁니까? 그래요. 잘 됐네요. 자. 이건 지우개입니까? 왼쪽에. 요거 합니까? 네. 제가 기계치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반을 35세 깨달음을 얻으신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80세에 쿠시나가르에서 드신 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설유자에 이게 남을 여자예요. 유여. 자, 그러면 여기는 무여는 여자는 똑같고, 자, 남음이 있는 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이 남음에 해당되는 것은 뭐겠어요? 몸이에요. 몸, 육신.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죠? 이 몸이 있는 이상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다 성취하셨지만은, 이 지금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마저 없어진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80세에 드신 열반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열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앞에 불사가 붙는단 말이에요. 불사. 어떻게 보면 열반은 영원불멸이에요. 영원불멸의 한 행복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만 있고 그리고 진짜 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래서 열반의 성질을 상락아정이라고 해요. 열반경에서는 대성열반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마저도 그리고 부모님에 의해서 지금 부모님의 몸을 의지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이 몸마저도 다 소멸하는 것을 무여열반, 이 남음이 없는 열반.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열반은 뭐라고 하냐면은 반열반이라고 해요. 이 반을 빨리어로는 파리라고 해요. 그래서 파리 니빠나 대반열반경을 가지고 파리 마, 파리 니빠나 수타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반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 완전한을 말해요. 완전한.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갈 이 육신마저 다 소멸한 것을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처님께서 뭐 돌아가셨고 뭐 죽음을 맞으셨고 이제 이렇게 말을 보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열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는 거를 또 이제 뭐 요 주석을 하시면서 이 열반에 대해서도 붓다고사라는 스님께서 이제 초기 불교 5 니까야와 율장을 다 주석을 다 하신 아주 어마어마하신 남방불교의 큰 스님이에요. 붓다고사라는 분이 한 450년 그때쯤에 4, 5세기 때의 분인데 인도 출신의 스리랑카 불교 이제 스리랑카로 가서 이제 스님이 되신 분인데 어마어마하신 논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면은 막 이게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붓다고사께서는 이 대반열반경을 주석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먼 친척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자랐다고 하고 기뻐하고 그 열반의 세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또 열반의 도시로 가셨다는 표현을 또 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상락아정에 대성불교에서 상락아정이라고 한 요거에도 뭐 이렇게 부합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열반을 현실성 있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반에는 그렇게 두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이루실 때 그리고 이제 무여열반에 드실 때 그 과정이 똑같아요. 그 과정이 12연기를 역순으로 이렇게 하시고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실 때나 여기 반열반에 드실 때나 그 과정이 그리고 선정에 의해서 그것이 다 똑같아요. 비교를 우리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쪽으로 박사 논문을 쓰셔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반을 성취한 게 바로 멸성제인데 괴로움의 소멸이죠. 번뇌의 소멸이고 자 그러면은 이 소멸하는 방법이 바로 도성제예요. 도성제 방법이에요. 오늘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사성제 법문을 듣고 바로 지금 이제 저 아라한과를 정득한 분이 오비구 중에서도 콘단냐 우리가 한문에서는 교진녀라고 번역을 했어요. 콘단냐를.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음